사무엘상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어제 우리도 다른 이방들과 같이 왕을 세우자라고 말을 했지요. 어제 말씀 19절과 20절을 보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사무엘상 9장 오늘 말씀에 와서 초대왕으로 등극할 청년 사울의 모습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아멘. 사울의 아버지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 사울의 가문은 유력했습니다 라고 표현되고 있죠. 세상적으로 화려한 명예, 재물, 권력을 가졌던 가문, 뼈대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사울의 외형이 또한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지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한마디로 굉장히 연예인, 모델 이 정도로 출중했던, 외형적으로 외모적으로 출중했던 사람이었다, 청년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집안은 한마디로 세상에서 승승장구, 탄탄대로를 걸어갔던 가문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우리도 우리 왕이 필요합니다 외침에 대해서, 이 요구에 대해서 적국에 또 이방에 적당히 아주 적합하게 대항할 수 있는 왕의 자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외모로나 가문 족보로나 재력, 권력으로나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유력한 가문, 사울의 아버지 기스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가 3절 말씀에 보니까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들 사울에게 너 지금 사왕과 함께 가서 암나기를 찾아와라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와 각 땅 그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두루 샅샅이 찾았으나 찾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록 암나기를 못 찾고 숲 땅에서 거류할 때 사울이 사환에게 내 아버지가 지금 나를 찾고 있을지 모르니까 걱정하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자라고 사울이 말을 하게 되죠. 이렇게 꽤 걱정하는 사울에게 사울의 사환은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아멘. 숲땅까지 와서 길을 헤매고 길을 잃고 있자 허둥지둥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과 달리 이 사울의 사환은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에게로 가자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누구입니까? 사무엘 사사, 사무엘 제사장이 그 땅의 어딘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설명하기를 첫째,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둘째,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들은 다 응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숲땅에서 길을 헤매고 잃고 있는데 갈 길을 알려줄지도 모른다라는 소망을 지금 이 사환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비록 사무엘상 9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비록 지명한 왕인 사울 왕이었지만 인간들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마음과는 거리가 먼 후에 실패할 왕이 되고 마는 사울과 비교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무엇입니까? 일개 사환의 믿음, 담력, 기계 정도도 없었던 청년 사울. 아무리 집안이 유력하고 외형적으로 아무리 키가 크고 또 잘생기고 이스라엘 어리석은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안성맞춤일 것 같은 왕이었지만 잘못 생각하고 잘못 기대하고 잘못 걸어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오늘 9장 처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강한 화려한 유력한 왕을 추구한다, 원한다라고 해도 이스라엘의 대한민국에 영원토록 통치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울은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실패한 왕으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패할 왕을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지금 억지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우리 역시 그런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진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왕, 우리의 구주이신 유일한 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 한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어느새 하나님보다 세상 왕을, 또 사울과도 같은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강한 가문과 조건들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늘 사완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을 몰랐던 사완,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하며 살았던 사람이 오늘 그 사울의 사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완은 이름도 없고 이 이름도 없었던 사완은 사무엘의 이름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사울은 7절에 다급히 사완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뭘 하나 줘야 하나 걱정하게 되지요. 이미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을 위해 먹을 양식을 다 소진했던 사울. 이런 자가 어찌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 민족들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8절에 사울의 사완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숲땅으로 점점 내려가고 가까워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과 소망을 갖고 있었죠. 지혜롭게 양식과 여비를 저장해 둔 것입니다. 자기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다고 사울에게 말을 건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고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을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로 드리면 우리 일행은 우리가 갈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다음 9절의 괄호 안의 말씀이지요.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아멘. 이 말을 이제야 옳다 여긴 사울이 가자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완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께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9절에 보니까 선견자, 선지자에게로 가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에게 가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울은 11절에 성읍에 올라가는 비탈길에 소녀들 그룹을 만나 여기에 선견자가 있냐라고 또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거기 소녀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을 기르러 나왔다.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소녀들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습관적인 일과 행동일 수 있는 물을 깃는 그 일. 그러나 여기에는 그 여인들의 처절한 생업에도 불구하고 성읍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늘 주목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올라가는 그 행동을 늘 바라봤다라는 행동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허겁지겁 경거망동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급하게 찾고 있는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이 될 사람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기들의 고집대로 왕을 원했지만 자기들의 계산대로 재력, 국력, 가문, 외형을 가진 자를 왕으로서 세우고자 했지만 준비되지 않았던 자가 청년 사울의 모습인 거예요. 심지어 사무엘상 9장 전반부에 등장한 사완과 물 깃는 여인들보다 못한 신세가 오늘 청년 사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들의 계산대로 왕정, 왕권 제도를 세우고자 했는데 일이 시작하기도 전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상 9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저와 우리들의 모습,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지는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많은 허상, 권력, 명예, 재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요. 교회와 지역사회 역시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세상 기준과 외형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 사울 왕 이후 두 번째 왕 다윗을 우리는 사무엘하 말씀에서 다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뜻에 합한 자, 다윗, 볼품없고 비천한 목동 출신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통치해 갑니다.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 누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인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왕이 없다. 누가 진짜 대한민국의 왕인가?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선포했던 왕이 다윗 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황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법황교회, 나아가 대한민국과 교회는 외형, 권력, 가문, 재력, 인기 이런 것들이 주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을 마음속에서 기다렸던 자 사환, 또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생업이었지만 늘 하나님의 사람 행적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물깃는 그 여인들과 같이, 나아가 볼품없는 목동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가 되기 때문이며, 비로소 그때 우리들을 사울처럼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다윗, 그리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천한 사환과 물길었던 여인들의 인생처럼 아무리 작은 것에도 쓰임받게 하시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아침, 그렇게 이 시간 모인 법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아멘. 주님, 토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9장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인도한 사환과 물깃는 여인들과 같이 우리도 사울과 같은 외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룩하고 복된 지혜로운 참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